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탐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탐심을 즐기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명하여 섬겼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5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름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이 시간을 지키며 각 가정에 모여서 비록 새로운 방식이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강한 줄 알았건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의 체제가 튼튼한 줄 알았건만, 이래도 약한 미생물 때문에 그 뿌리가, 그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귀를 쫑긋 열고 기도하며 주의 뜻 듣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힘있게 내려치실 때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그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세상이 힘들과 어려움이 일어나여서 교회가 각성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탐심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협의로 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삼아 살아왔으며 그것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조장하고 그것을 축복받는 것인 양 떠들어댔으니 주여 우리의 죄가 심히 크고 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 하였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으며 그것을 개인으로든지 가정으로든지 교회로든지 함께 그리고 홀로 혹은 은밀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국 다음으로 큰 병자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중국 교회와 더불어서 이 한국 교회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염병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전염병을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 혹은 한 달이 큰 고비인 줄 아오니 주님, 하나님 손에 들려 일하고 있는 나라와 여러 사회단체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일들을 주님 충분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로 수고하고 있는 형제들, 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에 지병이 있거나 연로하신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몸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욱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낮아져 섬김으로써 어려운 형편에 처한 대구 시민들 돕고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질병이라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중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자칫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나 억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도가 드러나고 있으니 아버지여 중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이제 주의 복음을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복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곡장로교회가 당회 결정을 통하여서 2주 동안 모든 성도들이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2주가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몇 달 혹은 한 해 정도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이렇게 큰데 주님, 이 땅에 이 평생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의 유혹과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이 겪는 허무함과 삶의 질곡은, 그 죄악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그 죄악된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행할 바를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 따라 주 안에 거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32페이지, 2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 그리고 26장 8절과 13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5장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6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13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아마 평생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흩어져서 공예배를 드리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6절 17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셨고, 또 그 백성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더 가까이, 일반 백성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각각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매주 안식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이 이렇다면 신약은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예배, 천상 예배의 현재 모습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듯 하늘 보좌 앞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각 개체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8페이지 어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혹은 질병에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은 경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며칠을 먹지 못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에 제사장이 진설하여 놓은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막에 진설하여 놓고 안식일에는 일주일 동안 진설하였던 진설병 떡을 물리게 되는데요. 그 떡을
안식일에 먹은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중간에 6절, 7절, 8절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이 행해야 될 일과 안식일이 해야 할 일, 특별히 예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진설병을 아무나 먹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구원의 일들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마련된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생 마비증으로 고생을 앓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짐승도 먹일 것을 먹여주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거든 하물며 사람이 그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허락하시는 일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작은 집에서 적은 인원이 모인 가정교회 형식으로서 드린 예배라든지 오늘날 대중들이 많이 모여 드리는, 그래서 마이크와 많은 좌석들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든지 혹은 오늘날처럼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려야 할 일들이 발생한 이때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따라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 기반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진 좋은 도구를 가지고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상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은 결코 아닙니다. 2주일 동안 이렇게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10명 이상 사망하고 수천 명 이상 전염병에 전염되는 이 확산을 막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마곡 장로교회가 사랑의 섬김으로 돕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판단하고요. 그러나 속히 이 기간이 끝나고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속히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속히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상황에도 정부기관이나 각 기업들은 출근을 하고 있으며 내부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라와 기업과 가정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일용할 양식인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하며 그리고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오늘 이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따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것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고 용납되며 오히려 장려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기쁘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을 읽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속 문화에 대하여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창조 세계에 보여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처럼 고대 철학과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배우거나 종교 전통을 갖지 못한 민족과 국가라 할지라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떠한 주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겠고 그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묵상하시면서 보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체포됩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된 뒤에 5번의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특별히 26장 말씀은 그 마지막 연설 가운인 것이고요. 바로 그 속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2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의 배려를 받아서 자기를 변호한 내용이고요. 3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연설한 것이고요. 그리고 4번째는 베스도 앞에서 연설한 것이고, 오늘 말씀 5번째는 바로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복음을 베스도나 혹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겼느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가 평가합니다.
보았더니 바울의 문제는 로마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죽은 것에 대하여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베스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들렸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실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건 혹은 예수가 의미 없다 하여 거부하는 사람이건 예수가 살아계심은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초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왜 그랬습니까? 기존에 지금도 사탄이 이 세상을 얼고 매고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사탄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필연코 당연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존재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아니 사탄에 매여서 어두움 가운데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 짧은 베스도의 예수에 대한 평가 하나로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베스도의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13절서부터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과연 어떠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13절서부터 17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은 대낮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에는 그날은 구름 낀 날이 아니고 해가 쨍쨍 빛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의 반복되는 증언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비추었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회상하여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두려워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 할 때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칼을 붙잡고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급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시키는 일을 하러 가고 있는 그 사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 일이 자기를 자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박힌 막대기를 발길질하는 것처럼 지금 너가 너 자신을 자해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그 일을 멈추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엎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고 사울을 변화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너 자신을 해치고 있다. 그 일을 그만두어라. 너는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해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그 빛을 보았고 그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음성을 귀로 들었던 것만큼이나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받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시고 힘 있게 해주시고 목적지를 정해주시는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마치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힘있고 꿋꿋하게 제 갈 길을 나아가는 바울을 거꾸로 떨어졌던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우리의 삶에 죄악된 의지를 꺾는 분명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그 다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그것은 이제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너가 나를 본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 일의 도우미와 내 일의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분명히 자신의 존재와 말씀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라 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지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는다 하고 있죠. 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헬퍼, 도우미, 어시스턴트, 보조라는 뜻입니다. 내 일을 돕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일을, 앞으로 보여줄 일에 대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켜 주실 때 그것을 똑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일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오락가락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돕고 어떤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지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17절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17절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출시켜서 그들에게로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사탄의 죄악된 권세와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일과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일, 이런 것들에서 심지어 우리의 몸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일로부터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출해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부터 구출했는데 앞으로 구출할 것인데 다시 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낸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숱하게 구출해내 주시고 또 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18절이죠.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끄집어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거는 어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몫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의 삶의 목적이 모르는 캄캄한 데서, 무능력 가운데서 해방되어 빛과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몫을, 그것을 성경에서 흔히 기업이라고 하는 혹은 유산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과 28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혀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회개에 걸맞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22절과 23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하였던 일 밖에는 없습니다. 곧 2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증거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장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인데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알람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이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신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럿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부모님을 통하여서나 혹은 목사를 통하여서나 장로를 통하여서나 친구를 통하여서나 그도 아니라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깨우쳐 주심으로써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삶의 가장 어둡고 깜깜하던 때이든지 구원받기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의기양양하여 자기 확신과 자기 지식에 가득 찬 교만으로 자기 힘으로 가득 차 있던 때든지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었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고 섬기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방향 전환에 소명에 걸맞는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심조차도 우리에게 구원이고 복음이오니 주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주신 구원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보람 있게 땀 흘리고 의미 있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몫을 그 유산을 당당하게 확보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를 바이러스의 재해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521장입니다. 521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아마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